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봉독한 말씀을 보시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도 모든 행실, 모든 행위, 모든 행동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는 명령이고요. 16절은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성도인 너희도 거룩해라 명령입니다. 곧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그런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명 불러주시고 중생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양자 자녀되게 해주시고, 믿음, 회개,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칭의는 법적인 용어라고 그랬죠. 의롭지 않은데 죄인인데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마귀의 종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법적으로 순간적으로 그 지위를,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과거에 이미.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삶이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현재적인 삶, 그 다음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의 미래적인 삶까지를 다 포함되어져 있는,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를 중심으로 이미 이루어 주신 은혜를 말씀했다면 또 현재와 미래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할 열매를 말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화가 무엇이에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하나님 닮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점진적인 변화,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는 한문 단어이고 거룩해짐, 이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죄를 마음껏 지었던 그런 못된 옛 성품은 점차적으로 누르고 죽이고,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과정인 영화, 천국에서의 영화로운 삶인 영화를 누리기 전 이 사이, 이것이 성화의 과정인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모든 행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닮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이거야 뭐 아직 거 뭐 간단하죠, 그런 생각이 드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사실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 까마득한 말씀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본래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몸,
육신을 가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실, 모든 행동,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그런 삶을 살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많은 것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어떡한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서 딱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뭐 한지 아세요? 덥다 이거죠. 뭐 조금만 있어 보세요. 왜 이렇게 교회가 추워? 그러면서.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춥고 덥고 배고프고 배부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환경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죽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밥 많이 먹었으면 좋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배불러 죽겠어. 아니, 보고 싶으면 보고 싶죠. 보고 싶어? 죽겠어. 가고 싶으면 가보고 싶어 죽겠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이것처럼 우리가 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많은 부분이 뭐예요?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많은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많아도 탈, 적어도 문제예요. 그러니 우리의 이런 연약한 육신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너무 까마득히 먼 얘기같이 들려져요. 겉으로는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할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는요 너무 많은 벽에 부딪혀요. 우리의 말 쉽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이 쉽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잘 안 변해요. 우리의 잘못된 옛 습관이 그렇게 쉽게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잘 안 고쳐져요. 이게 문제예요, 인생에. 타락과 부패로 가득한 그런 삶 가운데서 내 자신도 연약한데 주변의 모든 환경도 내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나를 뭐예요? 죄의 길로, 타락의 길로 그렇게 만드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서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수양하여서 마음을 잘 닦는다고 애를 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너무나 자주 우리는 한계에 부딪혀요. 난 안 되는구나.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만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착하게 사는 게 거룩함일까요? 일부일 수는 있지만 착하게 산다고 거룩이 아니에요. 이게 더 우리에게는 어려워요. 아니 그래도 세상 사람들 비교해서 법을 잘 지키고 나름대로 도덕윤리도 지키고 사람 본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키는 한 단어로 착함, 이런 모습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룩은 그거보다는 더 엄청나게 큰 요소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변화된 모습, 나름 물론 조금씩의 변화가 있지요. 예전과 비교하면 상전벽해라는 말 있죠.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됐다, 이런 말은 엄청난 변화를 말하는 건데, 이런 상전벽해, 괄목상대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더디고 너무너무 느려가지고 변화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에는
예전에 한참 때보다 못한 나의 모습, 이게 실망하죠. 참 이런 말씀 드리면 참 민망하지만 무늬만 교인이야, 무늬만 기독교인이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생각과 삶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왜 이럴까 하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참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 이룰까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속성, 성품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성화는 이미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게 해주시고 회개케 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이 모든 과정을 이미 이루어주신 그 은혜가 주어졌지만 아직 우리의 영화,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죠. 영화, 그래서 이것을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있는 긴장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성화의 삶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구별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어요. 칭의, 거룩하게 구별은 되었어요. 아직 완전하게 거룩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되어져 영화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거룩하게 살며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이것을 순간적으로 다 이룰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 가야 할 숙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화를 할 때에 두 가지 측면이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더불어서 앞서 칭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그런 영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앞서 거듭남이나 칭이나 양자나 중생이나 소명이나 그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하지만 성화는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이 믿음의 행위가 같이 이루어져야 성화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성경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뭐예요? 살아가는 실천이 바로 성화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화예요. 성화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만 살면 성화예요. 문제는 말씀대로 안 사니까 문제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성화의 과정을 잘 통과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이 성화의 수단으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거룩한 예배, 그 다음에 이 예전이라고 그러죠. 세례와 성찬, 이게 다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또한 뭐예요? 거룩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계속 이뤄가시기 위해서 많은 경우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과 같이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왜 그래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이루어집니까?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있을까요? 이것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는 자녀로서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닥치는 육신적인 질병이나 부족함이나 결핍이나 어떤 어려운 관계의 깨짐이나 힘든 상황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은 아이고 왜 내 인생이 이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를 더 하나님 닮아가는 자녀로 다듬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 자신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15장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분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면 돼요. 이 닮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 내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성화 거룩해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령 충만한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함,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 방에 끝, 칭의부터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소명도 거듭남도 양자도 칭의도 믿음도 회심도 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화도 한 번에 이루어져요. 하지만 성화, 영화를 이루게 하는 견인, 이것은 뭐예요? 점진적으로. 다만 방향성은 어디라고요? 영화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성화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화를 요구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화되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성화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화는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칭의가 법정적이고 순간적인 신분의 변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적으로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이라면 성화는 실제적이고 점진적인 성품의 변화예요. 성화는 또 한편으로 우리의 성품, 성격, 기질, 자질의 변화예요. 그러므로 이 칭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성령의 역사와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반응, 협력을 통해서 함께 작용되어지고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만 우리의 반응도 반드시 필요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화는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협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예요. 성품. 그리고 또한 성령의 열매는 성화의 열매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뭐예요?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이에요. 비유하건대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소명, 중생, 그 다음에 회개, 믿음, 양자, 칭의 이런 구원의 과정들을 겪어가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화장실, 이 목욕실에 이런 샤워실에 거울이 있죠? 이게 수증기가 타면 어떻게 해요? 뿌옇게 되어져요. 뿌옇게 되어지면 흐려져요, 안 흐려져요? 잘 안 보여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못 받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수증기가 거울을 뿌옇게 만든 것처럼 죄성이 뿌옇게 가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거울을 어떻게 하면 바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닦아야죠. 거울 닦아야죠. 휴지나 수건이나 뭘로 닦아야 돼요. 헝겊으로 닦아야 돼요. 닦으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고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가려져 있는 수증기나 이런 것으로 가려져 있는 그 거울, 지저분한 거울을 깨끗하게 닦는 것이 뭐예요? 성화라는 거예요. 그럼 내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어떻게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요? 무엇보다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단순해요. 성화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 삶에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 매일매일 우리가 경건의 삶, 이 큐티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공적으로 함께 모이는 주일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자녀로서의 우리의 의무를 다하면 그런 거룩한 자녀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는 개인의 삶에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은혜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또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삶, 성화에 힘쓰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땅에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단순하게 도덕적인 그런 향상, 윤리적으로 좀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화는 자기 속에 있는 예수를 보여주는 삶이다. 심각한 말씀이죠.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져야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성화가 순간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여정이에요. 과정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성화를 이루라는 말씀이죠. 완성이 안 됐어요. 이 부분은 아직이에요. 아직 칭의까지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성화부터는 아직.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있는 믿음 안에서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그 위에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줄기를 잘 이루어가야 돼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그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성화예요.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다 놓여 있어요. 오늘 말씀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지만 내가 그것에 반응하여 손바닥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이게 성화예요. 하나님의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내가 삶에서 반응해 주지 않는다면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제목은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까? 예, 일단 되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다 주어져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요 과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미 법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테인데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며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